코로나로 인하여 이전만큼은 못하지만 이 세계는 지금 이 올림픽을 통하여 조금의 활력이 도는 듯 합니다. 이 올림픽을 보면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여러 종목들 중에 우리나라가 유독 강한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 종목 가운데서도 유별나게 특출난 종목이 있죠. 그것은 바로 양궁입니다. 이 양궁만큼은 우리나라가 가히 이 세계의 최고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세계 정상급의 실력과 그리고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작점에서부터 70m나 떨어져 있는 관역을 맞추는 이 양궁은 특히나 신경 써야 할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몸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컨디션, 그리고 타이밍, 바람과 온도, 습도, 주변의 소리, 심리 등등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활을 떠난 화살은 관역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렇게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은 10점을 가볍게 쏘는, 그것도 한 번이 아닌 계속하여 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박수와 갈채 그리고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기질적으로 양궁을 잘할 수밖에 없는 기질이라서 우리가 양궁을 잘하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만 개인당 4천여 발의 활을 쏘고 그리고 관역에 꽂힌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182km의 거리를 오고 간다라고 합니다. 매일 똑같이 300에서 400발의 활을 쏘지만 결과는 매 순간 다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미세하게나마 터득한 이 경험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들이 원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의 어떤 상황에도 방해받지 않고 관역의 중심, 그 10점 관역을 여러 번 쏠 수 있는 실력과 정신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테랑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찰나의 순간에 단 하나 사소한 실수를 한다면 화살이 관역의 중심을 크게 벗어나는 상황도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모든 선수들은 모든 상황과 요소들,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요소 하나하나 훈련하면서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같은 훈련을 피땀 흘리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드린 이 양궁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읽은 사사기의 말씀들과 그리고 우리들이 지향해야 하는 이 신앙 훈련의 모습들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는 이미 우리가 이전에 많이 다루었던 말씀이기에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타락, 그리고 타락으로 인한 심판, 부르짖음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 타락과 심판, 회개, 구원, 그리고 나서 다시 타락.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 없었기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 그렇기에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왕이다. 그런데 그 왕이 인간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냐? 바로 하나님 왕이시다. 그 하나님의 왕, 그 하나님 왕이 이제 오셔야 되기에 우리가 한 분 왕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여 살핌으로 성도들의 사명,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장 그리고 20장 이 두 본문은 사사기의 시작부와 그리고 사사기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의 표현이 어떠합니까? 비슷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백성이 먼저 여호와께 묻습니다.
누가 가서 먼저 싸웁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라. 1장에서도 나오고 20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전혀 다르고 분위기도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차이점이죠. 1장과 20장의 분위기와 대상이 다릅니다. 1장 1절에서는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묻습니다. 대상이 이방의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하신 이방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후에 이 신앙과 사기가 충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을 앞두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 이 전쟁의 시작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유다가 먼저 갈지라 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이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약속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20장 18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대상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20장에 왔더니만 베냐민으로 바뀝니다. 베냐민이면 같은 동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기의 결론부에서는 지금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상황이 이렇게나 바뀌게 되었을까요? 1장에서는 사기 충천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겠다 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갔던 그 유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무슨 연유로 20장에 와서는, 이 사사기의 결론부에 와서는 같은 동족인 베냐민을 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의사를 여쭈고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실패의 두 가지 큰 이유를 들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기에서 실패를 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타협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정말 승리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이 승리의 내용으로 사사기의 시작은 아주 호기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들은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오늘 택하라 해서 백성들은 저주로 맹세합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겠습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 저주로 맹세까지 했던 그들이지 않습니까? 오직 주만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했던 그 고백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 점령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멘.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여호와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유다가 먼저 가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을 그와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시는 것이죠. 이에 유다는 즉각 말씀에 순종합니다.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이 유다를 필두로 한 유다 시몬 연합군은 베색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베색의 왕, 이 아도니 베색은 전쟁에서 패한 뒤 발과 손에 큰 상처를 당하며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아도니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했던 이 왕, 이방의 왕이 패배하고 자기가 다른 왕들에게 주었던 그 수치를 자신이 동일하게 당하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굴복하는
이방 왕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유다와 시몬 연합군은 승리를 얻되 완전한 승리, 이방 우리가 점령한 그 왕이 완전히 땅에 엎드려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이 바로 이 베색 전투의 교훈인 것이죠. 그리고 본문 10절입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유다 시몬 연합군은 배색을 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헤브론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럇 아르바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4개의 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이방 민족의 풍습에 따르면 숫자 4는 달을 의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이름은 그냥 4가지의 도성이 있어서 기럇 아르바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숫자 4, 달과 관련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름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는 기럇 아르바를 쳐서 세세와 아히만, 달메를 죽였다고 하는데 이 3명의 이름 또한 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세는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히만은 운명의 신의 형제라는 뜻이며, 달메는 가래를 통하여 땅을 일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명과 다스리는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이방 신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들이 지금 우상과 일체가 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을 유다가 점령한 것이죠. 이는 승리가 그저 인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신적인 전쟁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신적인 전쟁에서 여호와가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방신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점령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유다는 이 인간의 전쟁의 승리, 그리고 여호와 신의 이 전쟁의 승리까지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불과 1장 19절에 가서 조그마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 전쟁에서는 승리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그들에게 당면한 이유들로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2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의 우수한 군사력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를 19절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한 번 없이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으로 봤을 때 이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말들은 이들이 불순종했던 모습,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타협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대부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쟁을 이긴 후에 그 땅에서 영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승리하였지만 그 땅을 온전히 점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후에 나오는 많은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가나안 사람이 그때에 그 땅에 거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공격한 후에 그 땅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과거 계속해서 갱신되어 온 그 율법대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방 민족과 구분 짓지 않고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것, 당시 전쟁을 보면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인 포로를 취해서 그 포로를 종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것들, 하나님의 율법에는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소한 것들, 그 사소한 타협 때문에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가나안의 수많은 이방 종교와 타협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원래 이 정복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일이 되었습니다. 정복전쟁, 이것은 이방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짓는 거룩한 정쟁,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이 같이 사는 이 타협한 사소한 모습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위한 정복전쟁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한 이 사소한 타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사기에 끊어지지 않는 이 무한 루트, 타락으로부터 구원까지 이어지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 죄악의 고리가 시작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께 했던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드렸던 그 순수한 고백들, 하나님께 처음 드렸던 그 고백들, 타협 없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겠다는 그 고백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속되면서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타협했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타협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세상과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까? 구분하여 잘라버려야 합니다. 왜 아간이 그 모든 가족이 그 사소한 죄로 인하여 멸절당했고 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소한 죄가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 파괴로 이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철저하게 구분하고 잘라내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고 그 거룩이 깨어지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잃어버리게 되고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놔두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거룩을 파괴할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철저히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노력하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타협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이 두 번째의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는 그들이 자기 의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을 상실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자기 소견에 따라 행동합니다. 사사들을 통하여 멸망의 결말은 오지 않았지만 이 백성들은 각자의 의로 가득 찼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견대로 따라 움직이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장 17절 18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동족 간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의 발발 이유도 보면 타락의 온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던 불량배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는 베냐민 지파에게 그 잘못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꺼내달라고 합니다. 그 불량배들을 내어줘서 우리가 벌할 것을 요구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응하지 않음과 동시에 오히려
뭐 싸우려면 싸워봐라 이러고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나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화가 나서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저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앞서 살펴보았던 사사기 1장의 내용과 비슷하게 기록하면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과 대상이 다르다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냐 한다면 이 전쟁의 시작, 얘네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여호와께 여짜오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20장 17절에서는 이상하게 여호와께 여쭙는 모습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연합군 군대의 숫자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여호와께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숫자만 먼저 나오고 여호와께 물었다, 단순히 이런 기록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에는 숫자는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우리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인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20장 17절에서는 우리 군대가 지금 40만 명이나 모여 있는 겁니다. 저 조그마한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지파의 군대를 모아봤더니 40만 명이 모인 겁니다. 우리가 40만 명이 모여놓고 그냥 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니 여호와께 여쭙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진짜 여호와께 이 전쟁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누가 올라가야 합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쟁의 당위성을 얻기 위해 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이들의 가식적인 질문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답변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갈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앞선 1장과 동일하게 말씀하셨지만 승리의 약속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두 번의 전투에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며 패배하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을 치는데 성공해서 베냐민 족속을 멸절시킵니다. 단 6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다 죽이게 되며 뭔가 보기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이 싸움이 동족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는 철저한 실패이자 파괴적인 행위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분열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같은 형제가 서로 죽이는데 하나님께 물어가면서까지 서로 죽이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서 같은 형제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서로 칼을 겨누고 그리고 멸절시키려고까지 싸워야만 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께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기준으로 형제들을 평가했고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형제라도 죽여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에 이르는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에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은 그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결국 같은 형제를 죽여야 되는 이 상황으로까지 죄가 커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민족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한 명 한 명 이곳에 정성스럽게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보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눈을 감아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내 형제가,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잘못을 하고 있다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사소한 타협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 점을 지적하면서 그 점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모든 민족교회에 모아주신 이유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개인으로 하지 않고 공동체로 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만으로 우리의 눈을 가려지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우리의 의에 가득 차지 않고 우리의 의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가려지지 않고 항상 겸손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양궁 선수들도 매 순간 모든 화살을 다 고득점을 향하여 9점, 10점만 쏘는 것은 아닙니다. 연습이 아닌 실전에서도, 실제로 올림픽 무대에서도 3점, 2점을 쏘는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때에 2점, 3점을 쏜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훈련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겹고 힘겨운 자신과의 싸움이지만 한 가지 목표, 그 관역을 향해 쏘기 위하여 매일매일 똑같은 훈련이지만 성실하게 반복하여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사소한 타협을 권하는 상황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타협에 무수히 많이 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타협에 안주하지 않고, 그 타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타협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 매일매일 같은 고백을 하며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기도를 하며 끊임없이 타협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거룩의 관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성실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고백을 하며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과 내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똑같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이 성도의 사명에 이미 동참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가족들,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사소한 것 하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거룩을 지키며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